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곳에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할렐루야. 우리 아멘 한번 크게 해봅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유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유튜브 위라클의 운영자인 박유라는 청년. 이 박유라는 청년은 높은 건물에서 떨어져서 하반신이 마비가 됐던 청년입니다. 이 청년의 간증을 들으면서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목을 다쳐서 이 하반신이 마비가 된 상태예요. 원망할 수도 있고요. 이것을 운명이라고 받아들이고 순응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네, 이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정말 하나님이 선하게 이끌어 주실 거라는 믿음, 고쳐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 근데 이 시작은, 이 변화는 너무너무 작은 거예요. 이 청년이 하반신이 마비가 됐기 때문에, 하반신이 마비가 되면 배변 활동이 자유롭게 진행이 안 된답니다. 화장실에 가면 꼭 좌약을 넣어야 된답니다. 그럼 좌약을 넣으면 되죠. 근데 좌약을 넣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좌약을 크림에 묻혀서 엉덩이에 넣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면 좌약이 다 녹아버린대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거 고쳐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그 좌약을 넣는 것.
우리에게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닐 것 같지만 정말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고 변해되고 또 한 걸음씩 나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어마어마한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일으켜 세울 수도 있지만 아주 작은 믿음의 결단으로 조금씩 조금씩 걸어 나갈 수 있는 것. 그 안에 얼마나 큰 불신앙이 있었겠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못 걷는데요. 평생 침대에 누워 있어야 된대요.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하는데 그걸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아, 내가 이렇게 남의 도움을 받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근데 그는 믿음으로 조금씩 조금씩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에 필요하기도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아주 작은 불신앙을 몰아내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 여러분, 휠체어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휠체어로 잠깐 움직이는 것도 어려운데 몇 킬로를 움직여 간다는 것. 부모님도 반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 위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위가 걸었으면 좋겠다 기도하지만 운동하는 것, 밖에 나가는 것 부모님도 반대하시는 거예요. 나가면 위험하다, 휠체어로 어딜 나가느냐. 근데 그 부분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 안에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일부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여러분을 변화시켜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 믿음은 다른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꽂힐 때, 맞아,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내가 변화되고 내가 이 말씀에 목숨을 거는 거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셨다면 나를 바꿔주실 줄을 믿는 것. 여러분, 내가 바뀌지 않으면 세상은 안 바뀌어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 가정은 안 바뀌어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 남편은, 우리 자녀들은 안 바뀌어요. 근데 우리는 내 문제는 보지 않고 우리 자녀들의 문제고 우리 남편의 문제고 우리 가정의 문제, 모든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교회의 문제는 나고요, 우리 가정의 문제는 나고요, 우리 자녀들의 문제는 나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일부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과 그렇게 씨름한 것은 야곱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고 네가 붙잡고 있던 것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고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오직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각과 삶과 모든 가치관을 주장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을 빼는 것,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 정말 맛있는 음식을 담기 위해서는 그릇이 준비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맛있는 음식만 원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수많은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 사람을 준비하세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니? 네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니?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니? 그러면 네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 오늘 2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수많은 문제를 믿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 위라는 청년이 경험했던 절망.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안 된다는데, 너는 평생 누워있을 수밖에 없다는데, 이게 얼마나 큰 절망이겠습니까? 암이에요? 그것 이상일 거예요. 얼마 못 살아요? 그것보다 더 큰 절망이 올 거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부정적인 이야기, 절망적인 이야기, 안 된다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희망에 눈을 뜨고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렵게 한 발자국씩 뛸 수 있는 사람. 다 자약을 넣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마비가 됐기 때문에 잘 안 움직여요. 아주 세미한 젓가락질 같은 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하고 부정적인 것들이 여러분 안에 가득 차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여러분을 일으켜 세울 수도 있지만 그 부정적인 것을 극복하면서 조금씩 여러분을 걷게 하시고 여러분을 움직여서 믿음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시는 것,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기적의 하루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기적적인 역사들이 일어나는 이 하루,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가? 오늘 이 사건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경험되는 사건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왜 우리에게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소개할까요? 이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과거에도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면 오늘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문제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면 이 문제를 응답해 주시고 이 문제 가운데 답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분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움직일 것 같고 정말 불가능할 일들이 믿음을 통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수십 년 전에 불가능할 것,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땅을 밟았을 때 언더우드 선교사가 쓴 그 시를 보면 절망이에요. 복음이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그 땅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느끼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겠노라고, 바꿔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는 경제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필요는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 하나가 가지고 있었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는 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물질이 주는 어려움을 경험하신다면 여러분의 물질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많은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 경제적인 필요를 공급해 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안에 이런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우리의 불필요한 필요를 막아주세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 쓸데없는 문제가 생기지 않고 우리의 물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 손에 붙들렸을 때 하나님은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려워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물질을 붙잡아 주시고 주장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정말 물질, 이 물질이 주인이 누구냐? 이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이 물질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이 물질의 낭비를 막아주셔야 물질이 낭비되지 않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알려주신 게 뭡니까? 작은 물질이지만 이 물질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으면, 예수님이 사용하시면 어마어마한 일들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 우리에게 이 물질관이 가져져야 되는 겁니다. 진짜 내가 어떻게 물질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11조의 신앙 갖기를 원합니다.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자녀들 11조도 떼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가르쳐주고 싶은 거 11조 신앙, 그리고 새벽 신앙.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도 만나고 우리 자녀들도 경험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물질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셔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그게 이루어집니까? 그게 믿음인 거예요. 어린아이가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드렸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놀랍게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처럼, 이 물질의 전부, 내 수입의 전부는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주인을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믿음의 기도는 힘든 환경을 바꿔주십니다. 두 번째는 힘든 환경을 바꿔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두려움을 경험하게 됩니까? 어떤 사람이 코로나 환자인지를 모르잖아요. 여러분, 개인위생에 철저히 신경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수많은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이 몰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다음에 멀리 갈릴리 호수에 있는 제자들을 따라 오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광풍 가운데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환경이 중요하고 우리에게 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냐 그렇지 않은가입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은 시절이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 어떠했습니까? 6.25도 경험했고요, 또 월남전도, 또 수많은 나라의 위기를 경험했던 일들, 그 위기가 올 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뭡니까? 믿음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듦이 있을 때 그 상황들을 보면서 낙심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환경과 여건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베드로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주님, 나도 무리를 걷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무리를 걷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상황과 환경을 이기시고 무리를 걸으셨던 것처럼 베드로도 무리를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지금 어디 있는 거야?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니까 그가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물속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환경이 몰려오면 더 주님께 매달리시고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환경이 어렵다고 우리의 삶이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어려울 때 정말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면 그 환경이 어렵질 않아요.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고요, 주님이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환경에만 매몰되면 물속에 빠져요. 앞으로 이 코로나 상황보다 더 어려운 상황들도 많이 생길 거라고 합니다. 왜? 이 전 세계적인 코로나 유행은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더 많이 모이고 더 많이 교류하는 이 삶의 패턴 때문에 이런 유행병들은 10년 주기 더 빨리 이런 유행병들이 올 때가 있을 거랍니다. 또 경제적인 변화가 계속 생길 거고요, 어려운 일들이 계속 생길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이 환경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선하게 역사하시고 주장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 예수님이 부여해 주시는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박유라는 청년을 보면서 저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한 걸음만 더, 한 걸음만 더. 여러분, 믿음은 홍해 바다를 가르게도 하지만 믿음은 여러분의 삶을 한 발자국 앞으로 전진하게도 하는 게 믿음이에요. 도저히 걸 수 없고 도저히 전진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한 걸음 한 걸음만 한 걸음만 하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제가 알지 못하는 어려운 힘든 상황에서 고통스러워 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혼자 외로워하고 힘들어 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그 환경과 여건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 걸어 나오시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는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성적인 생각이 우리 안에 들 때가 있습니다. 과학이잖아.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하시잖아. 이건 치료할 수 없대. 이건 불치병이래. 근데 우리 믿음을 더 사용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더 놀라우신 분이세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 오늘 성경은 뭐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까? 34절부터 36절까지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인 줄을 알고 그 근방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예수의 옷자락만 잡으면 나음을 얻겠다라고 하는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고쳐주세요. 오늘 성경은 수많은 질병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더 많은 질병이, 더 많은 치료가 예수님이 행하셨고 그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깨달은 게 뭡니까? 예수님은 이 질병의 치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경험케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정말 다 암에 걸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암에 걸린 한두 분을 통해서 어떤 것을 체험합니까? 하나님은 암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질병 가운데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제한 없는 믿음, 모든 것을 치료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벽에 여러분 나오세요. 그리고 현장에서 또 영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환경의 어려움과 환경의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질병 가운데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그 질병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널 구원한 그 구세주야, 구원자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경험케 해주시는 겁니다. 저는 말씀의 신앙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저도 체험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었고요, 체험하고 싶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체험이 중요하냐면, 말씀 위에 있는 체험은 우리의 신앙을 굉장히 견고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 하나님은 말씀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들 가운데 움직이고 주장하신 하나님이야.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아무리 설명한들 그게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셨어. 근데 나에게 너무 공허한 소리로 들리잖아요. 칫솔을 만든 기술자는 이해가 돼도, 자동차를 만든 기술자는 이해가 돼도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정말 모두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할 때 나의 질병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나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 그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요,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움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이런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이렇게 경험케 해주시고 역사해 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으로 체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너무너무 안 믿어졌어요. 제가 간증 테이프를 지금은 유튜브로 많이 볼 수 있었지만 예전에는 유튜브가 없었던 시절에는 기독교 백화점 가서 간증 테이프를 수십 개를 들었어요. 믿고 싶어서. 그런데 너무너무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빵을 주셨다고 하면 믿어지겠는데, 구원을 주셨는데 구원이 믿어져야죠. 정말 안 믿어졌어요. 그리고 정말 간증 테이프를 정말 그 테이프가 늘어지도록 들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그분이 나를 만져주시니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이 예수님 안 계셔 라고 이야기해도 저는 예수님 계신 거 믿어요. 왜? 저를 만나주셨고 저를 고쳐주셨고 저에게 새 생명 주신 그 예수님, 내가 만났고 경험했는데 뭐가 더 필요해요? 저 그렇게 신비적인 사람이 아니라 되게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리고 제가 믿을 수 있는 것만큼 하나님 보여주시고 또 그만큼 또 믿음으로 성장시켜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수많은 문제 가운데 기도함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현장에 나와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세요. 시간을 정해놓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현장에 나오실 수 없는 분들은 사무실에서 아니면 자기만의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과 깊이 대화해 주세요. 그러면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고, 우리 성도님들 앞에 있는 수많은 그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되고 치유될 줄을, 주님의 치유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그 예수님을